주께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명가이트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들 사셨을 거고 분명히 잘들 사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네.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다가 여기 제천에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장로님 그 처남께서 다니시는 장로님, 처남 장로님 다니시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 전처 주변에 그 무슨 아파트죠? 그랬죠? 아까 무슨 아파트래? 서희? 네. 그 안디옥 교회 주변에 다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중심으로 상가고 다 그쪽 주변에 서희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서희 아파트 총 감독하시는 그분이 기도에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신데,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거기 안디옥 교회 그 서희 아파트 옆에다가 1000평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게 해주고 아주 잘해주신다 그랬대요. 그 얘기 듣는데 부러운 게 아니라, 절대로 부러운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자. 그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부러워하는 거 하지 말라 나쁜 뜻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부럽다 그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불가능한 거 있습니까? 거기가 서희 아파트면 여긴 동해 아파트가 되든지 뭐가 들어오지 않겠어? 이 지역도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산에 올라서 보니까 이제는 할 데가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남천동 이쪽밖에 없어요. 여기가 남천동 화산동 이쪽이 조금, 옛날에는 번화가였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여기 잘 나갔다며 이 동네가. 아니에요? 나 그리 들었는데, 이쪽 잘 나갔다고 들었는데. 난 더 잘 나갈 줄 믿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주변에 교회들이 잘 된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왜 우리는 안 될까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난 정말 소망 생기더라. 그 말 듣는데,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도 그런 종교부지 넓게 받아가지고 우리 여기 전체 다 하면은 우리 꽤 돼요. 우리 교회 저기가 땅 대지가 꽤 돼요. 우리도 지금 조각조각 나눠져서 이거 하나 탁 뭉쳐놓으면 꽤 됩니다. 우리도 작은 규모 아니요. 진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 약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 가지면, 소망 있는 교회는 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2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뭘 띄워라? 배를 띄워라. 사실은 원래 를 뺐었거든. 처음에는요 그냥 배 띄워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배 띄워라 그러면 또 그 노래 가사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배를 띄워라로 바꾼 거예요. 분명히 배 띄워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배를 띄워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두려워할 만큼 호수에 들이닥친 이 광풍은 정말 맹렬했습니다. 여지껏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바람과 파도와 풍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볼게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자 어디에? 물에, 배에, 자 호수에 내리침에, 자 어디에? 물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됐어요? 배가 위태하게. 자, 이 배가 위태하게 된 이유가 지금 배에 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서두에 약간 말씀을 드리면 배에 물이 들어와요. 물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뭐 하면 될까? 야, 이 광명 가족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퍼내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이 물을 퍼낼 생각도 안 해. 그냥 뭐 하기만 해요? 두려워하기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물을 퍼낼 생각 안 하면, 물을 퍼낼 생각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기도라도 하든지 나한테 좀 하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사람이 제일 먼저 나는 게 뭐냐면 짜증이 나면 이 짜증과 원망이 누구에게 가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가요. 그렇죠? 남편이 짜증나면 누구한테 짜증 부리게 해요? 부인한테 짜증 부려요, 안 부려요? 그래요, 정말? 남편들이 왜 그래요? 안 그래요? 다는 아닐 거야. 다는 아닐 거야. 그럼 반대로 아내가 짜증나면 아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은 짜증내요, 안 내요? 거봐요,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한다고. 왠 줄 알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그냥. 근데 그렇게 짜증을 낸다고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바람이 지금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예수님 막 짜증을 내고 막 깨워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지금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들 모르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배에 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성난 호수를 꾸짖으셨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바람과 물결이 순한 양처럼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배가 아무리 험하고 풍랑과 파도 같은 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떤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들고 배에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잘 떠다니려면, 배가 잘 띄워서 떠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오는 만큼 퍼내라. 자, 뭐 하는 만큼? 들어오는 만큼 퍼내라.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왜? 배가 가라앉을 때쯤 되면 벌써 어떻게 하고 다 도망가니까. 여기 저 의림지에서 오리배 타보신 분 계시나요? 많구나. 오리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우리는 안다니까. 제천 사람은 다 알아요. 오리배 타는 거 재미없어요. 근데 제천 사람 아닌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뭐 타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오리배 타고. 그들도 오리배 타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괜히 탔다. 우리는 안다니까. 근데 우리 말하지 않아요. 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한번 타봐. 정말 오리배 힘들어요. 이거 마음대로 져지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 구명조끼까지 입고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이제 우리 배를 막 져요. 가만히 있으면 떠다니니까 막 져. 그러면 앞으로 가요. 짖는 만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 배에 뭐가 안 들어오니까 물이 안 들어. 만약 예를 들자면 예를 듭시다.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오리배가 빵꾸가 나서 밑에서 구멍이 났어. 그래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퍼낼까? 아니면 오리배 발을 짚는 거를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도망가, 육지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할까?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살려고 별짓 다 하겠죠, 그죠? 살려고 별짓 다 할 거야. 왜? 물에 빠져 뭐 할 개비? 죽을 개비. 죽을 개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요. 걱정을 해요. 왜? 뭐 할까 봐?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 물을 퍼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나가려고만 하고 그래요. 막 그래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재미난 말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에게 거친 말을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걔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 자기 할 거 합니다. 주변에 애들 또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너 정말 그럴 거야?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손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딱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욕한 아이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반사. 뭐라고요? 반사.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려니 뭐라고요? 내가 손을 들고 뭐라 그런다고요? 반사. 내게 들어오는 만큼 퍼내는 방법이 뭐냐? 받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그러죠? 난 금종 때문에 상처받아. 뭐 하라고요? 반사. 인생의 근심에, 우리 인생의 배에 근심이 들어옵니까? 뭐라고 하라고요? 반사. 그냥 하지 말고 손 들고 그래요? 반사. 반사. 걱정이 들어온다고요? 반사. 두려움이 들어온다고요? 반사.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감사로 받아내셨죠. 우리 강명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근심이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기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손 다 들어봐봐요. 오른손 들어봐봐요. 자, 따라합시다. 시작.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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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막 욕합니까? 반사. 그럼 이 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놈한테 가는 거야. 그놈한테 가는 거야. 두려움이 옵니까? 악한 마귀 우리에게 질병과 하나가 저주를 줍니까? 우리 뭐라고 외치라고요? 반사! 이게 누구에게 가라고? 악한 영들에게 가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왠지 우리 기분이 왜 좋지? 그렇지 않아요? 괜히 더 웃긴 거는 막 그 욕했던 그놈이 더 열받는 거야. 재미는 난 너무 재밌었어. 애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판사. 그러니까 이 했던 놈이 막 더 열받아가지고 더 욕을 해. 뭐라는 줄 알아요? 판사. 우리 강명 가족들, 악한 영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판사. 이게 들어오는 만큼 퍼내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 받아냅니까? 힘들게. 뭐 하라고요? 반사하라고요. 반사. 참 재미난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물을 퍼낼 생각을 안 해요. 반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렇게 많이 물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퍼냅니까? 포기하고 실망하고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많이 오면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족속들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족속은 왜 되느냐? 판사. 그리고 또 어떻게 물을
들어오는 만큼 퍼내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왜 받아? 한 바가지를 부어 넣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를 퍼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고난을 왜 받아? 내가 이 저주를 왜 받아? 내가 이 질병을 왜 받아? 내가 이 낙심을 왜 받아? 다 퍼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퍼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낙심했고 또 실망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일,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잘 퍼내세요. 다 퍼질 줄 믿습니다. 안 퍼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봐봐요.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고 23절에 물이 배에 가득 차가지고 위태했다는 말은 뭐냐면 침몰 직전이요. 근데도 아무도 퍼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어떻게 왜 그리 사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명가족 모두는 그냥 들어오는 물 망연자실하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물을 퍼내십시오. 뭐한 만큼 퍼내라? 들어올 만큼 퍼내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주의 삼창하고 막 퍼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뭐라 하면 가르쳐준 대로 뭐 하라고요? 반사야. 집에 가서 신랑들한테 한번 써먹어 봐봐요. 신랑 죽으려고 그랬거나 아주 그냥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볼 땐 김학성 선생님이 제일 먼저 써먹을 걸 그거. 들어온 만큼 퍼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또 낙심하지 말고 무조건 퍼내세요. 예. 그러면 그 배는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배에 물이 차서 위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배가 침몰하지 않는 방법은 들어온 만큼 퍼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온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앞에 너희는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들은 다 떠났고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자, 두려움거리야. 좋은 것도 많지만 좋은 것보다도 더 걱정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걸 더 크게 볼까, 안 좋은 걸 더 크게 볼까요? 그래요. 사람은요, 이만큼이 좋은 걸 못 보고 요만큼 안 좋은 걸 본다니까. 과일 가게 가면 과일이 한 뭐 이렇게 막 있어요. 그러면 과일이 다 썩지는 않았을 거야. 그 중에 몇 개 정도 썩었을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줌마 이거 봐봐요, 과일 썩었잖아요. 그것만 지적한다니까요. 거기에는 아주 맛있고 싱싱한 과일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것만 보면 그게 더 커 보인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중에 어렵고 힘든 일부를 보고는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만 커져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이길까? 서울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길까? 서울에 안 간 사람이 이겨요. 기차바퀴 본 사람이 이길까? 안 본 사람이 이길까? 기차바퀴가 동글백이요? 네모다는 거예요. 동글백이란다. 기차바퀴가 동그래요? 네모다래요? 근데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이 기차도 못 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맨날 그러는 게요. 기차바퀴 네모다래? 이 말도 안 돼. 기차바퀴 어떻게 네모다래요? 이거 봤어? 나는 봤거든? 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의 말만 듣고 갔다 온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보지 않은 사람은요, 상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직접 보지 않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본 것보다도 더 큰 상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좋게 상상하게 되어지고요, 안 좋은 건 더 크게 상상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좋은 상상을 하고 살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강명가족들,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듣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우야, 이거 엄청 안 되는구나.
그 밤에 통곡을 하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죠. 퍼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근심이 들어온 것을 다시 퍼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한 그들에게 반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본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거기에 많이 있어.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것보다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어렵고 힘든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자꾸만 보게 만드니까 그렇지. 이번 한 주간도 들어오는 만큼 뭐하라? 퍼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우리 배가,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배가 멋지게 항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할 만큼, 마지막 두 번째, 뭐 할 만큼 버리라. 가벼워질 만큼 버리라. 배가 무거우면은요, 복원력이 안 생겨요. 예전에 그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복원력이 없었어요. 뭐냐면 짐을 너무 많이 실었고, 짐이 위쪽으로 너무 많이 컨테이너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가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 애들도 많이 탔지만 위에 컨테이너까지 막 실었단 말이에요. 짐을 실었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크면 어때요? 그죠? 머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큰 게 아니라 이 상태적으로 머리가 커버리면 맨날 띠뚱 한다고 이런다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오뚜기가 무게중심 밑에 있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지만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배 얘기인데, 밸러스트 탱크라고 가지고 배 밑에다가는 물을 가둬두는 탱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배 밑을 무겁게 하려고 바닷물을 막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이제 이 좌우로 맞추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위에 짐 많다 보니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와야 돼?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냐면, 우리는 넘어진 듯 하나 서는 자고, 쓰러진 듯 하나 일어서고. 정금장 원사님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해 주잖아. 이렇게 따라해줘.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신나는 게요. 가만히 그냥 뭐요? 뭐 하시는 게 이게 아니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한 듯 하나 일어선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만 드리는 겁니다. 위가 무거우면 안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머리가 아파. 맨날 그러지. 어려운 일 있으면 머리 아파. 왜 그래요? 그러면 집에 문제가 있는데 머리 아파요. 왜? 뭐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머리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믿음은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근심의 무게, 걱정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를 가볍게 하는 방법은 물을 퍼낸과 동시에 그들의 무거운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도 내 마음이 무거워서 못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집안에 있는 집안에 생긴 문제보다도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큰 일이 생겼어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가볍게, 아니야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퍼내기만 하면 돼. 반사, 난 이거 안 받을 거야. 두려움이 옵니까? 나는 이거 안 받을 거야. 반사야. 네가 가지가 악한 영들아. 내가 질병이 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받을 겁니다. 저 악한 영들에게 주십시오. 반사해버리는 것. 이렇게 가벼워진 만큼 우리의 믿음의 배는 순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 근심의 무게, 걱정의 무게, 그냥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예수님 말씀인데, 구역 식구들한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가져오세요. 이 사람 근심, 저 사람 근심 다 아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우리 머리 같은 머리 무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물이 들어와서 침몰해. 그 더 큰 이유 말했죠.
무거운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고난도 뭐 다 있죠. 없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교인들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런 가벼운 생각 가지면 여러분 절대 광명성보험께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 갖고 있고 저런 근심 가지고 있고 막 이래버리면 너무 뭐 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가 없이 생각과 머리만 복잡해지고 무거워져 버리면 우리 광명성보험께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죠. 왜? 그래서 이 머리가 딱딱하고 머리가 무거운 사람을 뭐라는 줄 알아요? 무슨 머리라는 줄 알아요? 난 얘기 안 했다. 무슨 머리라고요? 이런 찰떡같이 하라 그냥.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강단에서 얘기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무거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쪽이 무거우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복원력이 안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도 오늘 뉴스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다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기 지금 코로나 또 나온 버니발에서 이름이 뭐라고 그게 난 기억도 안 나네. 모미크론? 오미. 난 관심도 없어. 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시대 가면 그보다 더한 게 많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야.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하나님 두려워야지. 질병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 질병도 걷어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막 무거운 생각, 두려운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연애할 때 사모님하고 전혀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요, 사모님 뒤에 태워도 항상 가벼웠어. 그래가지고 막 달리면서 막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전거 안 타요. 그때는 무거워도 가벼운 못 건져. 자기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깃털이야. 지금은 이 아줌마가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무거워? 왜 그럴까? 변했나? 그러면 사모님 집에 와서 그러죠. 몸무게 재면서 빼야 돼 맨날. 저도 그래 맨날 요즘에 몸무게 빼야 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리는 만큼 우리의 배는 복원력이 생기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안의 무게, 걱정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 무거운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었으니 그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우리가 설교 듣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운 우리 수없는 주님의 만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맨날 두렵고 걱정하고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가족들,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들어오는 만큼 퍼내고 또 가벼워질 만큼 뭐 하십시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은 걱정도 이제는 버리고. 왜? 이 걱정의 무게 때문에 배가 깔아앉는다니까요. 두려움의 무게도 버리고 또 생각과 마음, 걱정, 불안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앞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저런 무거운 것들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뭐가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임마누엘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근심의 돌을 갖고 있고 마음의 무거운 거 갖고 있고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가 자꾸 가라앉게 만드냐는 거죠. 예수는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딨냐? 왜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걱정의 돌 무게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고 가볍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걱정하면, 내가 늘 얘기했죠. 걱정하면 뭐 한다고?
들어온다고. 두려워하면 들어온다. 걱정하면 들어온다고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제가 늘 그러지요. 저는 목사님 저를 중보기도 해주세요. 진단 진찰 받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왜? 그 무거운 돌의 무게를 내가 내놓게 해줬잖아요. 내 능력을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랬으면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고침받았다, 해결받았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아유 괜찮으려나. 그게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선포합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들으셨거니와. 근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다? 여호수아 아시죠? 아낙 사람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했어요. 뭐 그냥 웬만한 건 뚫지도 못할 것 같은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머리가 무거워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도 야 아찔해. 거인들도 많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냥 뭐 이거 점령할 수가 없어. 머리가 막 무거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그랬지. 막 머리가 막 무거워지려고 해요. 그때 갈렙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갈렙이 있던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머리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 그 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무거운 생각, 힘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 짐은 이미 주님께 맡김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쫓아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갈렙의 머리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 머리에는 이제 무거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축복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승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가라. 이긴다. 근데 사울의 이야기 하나만 또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꿈쩍도 못해. 제가 전 예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꿈쩍도 안 해요. 왜? 다윗이 와가 여차저차가 내가 싸우겠어. 야야야 너는 안 될 거야. 왜냐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막 그래요.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어때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머리가 무거워지고 생각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가벼워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항상 쭉 깔아지게 됩니다.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신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도 좀 걱정되니까 아마 분위기가 어떻게 할까 이게 쫙. 우리 강명 가족들 그런 모든 것 다 벗어버려. 다윗은 그런 걱정도 근심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뛰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향해 뛰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 골리앗이 뛰는 폼이 쿵쿵쿵쿵 너무나 무겁게 뛰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가볍게 뛰죠. 왜?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 누구 함께하게 하시니까.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것, 문제 무조건 뭐 하시기 바랍니다? 퍼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에 무거운 모든 무게, 모든 돌과 같이 무거운 마음 생각들 가벼워질 때까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강명가족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바다와 바람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배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은혜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퍼내면서, 자, 해볼까요? 한번. 뭐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근심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근심이 걱정 오든 마든, 마귀가 뭐라 하든 마든. 자, 시작. 반사. 뭐라고요? 반사. 그럼 열받게 하는겨. 바로 열받게 하는겨. 써먹으세요. 배운 건 써먹으세요. 남편들도 써먹으세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바가지 긁으면, 반사. 그것도 얄밉게 해야지, 그거 써먹 터지는 거야. 막, 번서 이러면 안 되고, 반사, 약 올리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약떡을 넘어지게 그냥.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거를 끝내 그냥. 두 번째 말씀 것처럼 가벼워진 만큼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리, 우리 생각, 마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걸 해결해 주셨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믿음의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사합니다. 왜 그걸 받습니까? 왜 걱정을 받습니까? 두려움을 받습니까? 걱정을 받습니까? 질병을 왜 받습니까? 반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들어오는 만큼 퍼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망연자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퍼내게 도와주셔서 걱정도 퍼내고, 두려움도 퍼내고, 낙심도 퍼내고, 다 퍼내면 됩니다. 아버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강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벼워진 만큼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우리 머리가 무겁습니까? 우리 머리와 마음을 가볍게 하게 도와주시옵고, 가벼워진 만큼 퍼내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다 맡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문 열어졌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아지들 모두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우리 광명호가 떴습니다. 광명아지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배가 떴습니다. 순풍에 순항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며 순적히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